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나안 정복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 맡기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신앙은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그러므로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소무화가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너무 달리기를 잘하지만은 그러나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느림보였지만은 꾸준하게 달려갔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토끼는 달려가다 보니까 느림보 거북이가 새카맣게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토끼가 낮잠을 그만 자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경주해가지고 목표하는 지점에 먼저 도달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지요? 토끼하고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0일후면은 중국 베이징에서 또 동계 올림픽이 곧 열리게 되어지는데 얼음 위에서 그 다음에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 스키, 쇼트랙 여러 가지 빙상 종목이 펼쳐지는데 또 걱정이 많이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벌써 한 3년 전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모든 국민들이 또한 걱정하고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경주는 다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할렐루야,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한 해도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다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전진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BC 1446년 아비올 니산월에 즉 우리 지파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너는 바로 앞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출애굽기 3장 15절. 그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는 그때 연세가 바로 80세 연세였습니다. 40세 바로 이집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대권 주자였지만 그것을 다 바로의 그 왕관도 다 그는 포기하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저 위대한 광야로 도피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덧 40년 동안 그는 이들의 약물을 치면서 그는 광야 서편으로 이동하다가 고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가시떨기 저 아카시아 나무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그곳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권리를 포기하라. 즉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 하나님은 드디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가나안 7족속 또한 10족속 여러 가지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이런 많은 그 족속들과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여리고성 앞에서 바로 여호와의 군대, 옛날 성경은 군대 장관, 개역 개정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칼을 뿐
뺀 그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이 한번 따라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Take off your shoes.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권리를 포기하라. 즉 너는 이제 주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하나님께서 즉 주님이 너의 인도자가 될 것이며 총사령관이 될 것이며 너의 대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홀리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미션이지요. Impossible of mission. 미션 오브 임파서블.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홍해를 건넜을 때도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밤 영광의 탈출, 주말 영화의 타이틀곡 영광의 탈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카데미 최우수상 1961년대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며 유대인들의 투쟁을 그린 그 영광의 탈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약 200만 명이 바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죠.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이 멈춰집니다. 할렐루야.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모든 장애물, 우리 앞에 다가오는 2020년 새해 모든 장애물, 모든 저주와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근심 걱정의 그 장애물 요단강이 멈춰진 하나가 되시고 할렐루야. 모든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리고성과 같이 돌과 같이 그렇게 단단한 심령들이 다 언약궤 앞에 또한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모든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돈 문제, 재정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지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이 다 해결되는 복된 2022년 우리 축복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기적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지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에 25장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여정 가운데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디어 불신앙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야노정 작년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또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참 많이 했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약 200만 명이 즉 신의 광야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20일 1년 동안 체류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시내산의 언약을 맺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세큘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즉 통치자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어지고 장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22절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성도님은 같이 한번 따라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수하는 종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같이 한번 따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우리는 코헨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같이 한번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바로 여호수아서 5장에서요. 하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쉼표를 찍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할례라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창세기 17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이스 피플, 선민이 되는 그러한 그 의식이에요. 즉 몸에 그 살에 새기면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할례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할례를 해놨기 때문에 약 5일 내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갈렙은 다 했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즉 1.5세대, 2세대 광야에서 40여 정하는데 태어난 그러한 그 광야에서 출생한 다음 세대들은 그런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 가나안 땅은 킹덤 오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너희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이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에는 바로 세례의식이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 공동체 입교의식을 행할 때 바로 세례를 우리가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로 씻음 받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9절에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은 뭐냐,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길갈 이름의 뜻은 바로 굴러가다, 또한 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제 노예 생활은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에요.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월 15일 해방이다. 우리 민족의 6월절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일제의 모든 수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애굽에서도 6월절을 지켰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우리 권사님 뭐를 잡아서 거기다 뭘 발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 할렐루야. 양을 잡아서 좌우 인설주와 문방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에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 다음에 14장 홍해를 건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바로 애굽에는 심판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해방과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이처럼 제2의 바로 이 6월절은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고 광야의 모든 수치도 다 굴러갔고 이제는 새로운 땅,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가나안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유월절을 행하라.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까지는 또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은 모든 이런 가나안의 시족 모든 부족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을 그들에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그 내용의 구조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준비입니다. 13장부터 22장은 가나안 땅 분배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주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2배로 그것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산 땅에 거하면서 비옥한 땅에 살았지만은 나일강 삼각주.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주셔서 모든 풀에 그 양이나 염소가 그 풀을 먹으면서 젖을 짜는 신령한 젖이 흐르며 그 다음에 모든 무화과 나무와 그 포도나무 그 열매가 꿀을 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이 한번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한 2022년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 진군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의 자세를 준비시켜 주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야마스. 즉 비스트롱 강하라. 그 다음에 야마스 두 무릎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하자크 양손에 힘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주자들 100m 400m 그 다음에 우리가 마라톤 선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양무릎에 힘을 줘요 안 줘요? 그러죠. 올림픽 선수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 대회 때 나가는 그 경주자들은 아주 열심히 그 준비 트레이닝을 하듯이 여러분 2020년 새 강하고 담대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멈춰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그 대장이 즉 앞서 싸우는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는 발에서 실을 벗긴 것 마냥 하나 앞에 맡길 때에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그러한 복된 하나가 되시고 가나안 일곱 족속이 원수마귀 사탄이 다 한길 왔다가 일곱길로 물러가는 신명기 18장 그러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요. 이제 가나안 그 일곱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서 5장 2절 기브와 하다롯산 할례산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가나안 정복을 앞둔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그 이유는 즉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그 할례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들과 어디 갈 때에
어디 갈 때에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잖아요. 이웃집 옆에 마실 갈 때도 부모가 계시면은 옆집 개가 아무리 멍멍멍멍 막 짖어도 우리 부모님이 조용해 하면은 그 개가 짖는 개가 조용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부모와 손잡고 가면은 돌담길도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냇물가도 다리도 잘 건너갈 수 있듯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해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한 해 신령한 젖과 꿀이라는 그런 복된 하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의 표시인 이 할례는 신분의식을 바꿔줬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신분의식을 바꿔줬다. 구약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이 할례 언약은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후손 대대로는 할례를 행하여 남자의 그 생식기인 그 껍질을 벗기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신분을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새 주인으로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하여지는 그 세례의식을 행하는데 옛사람은 죽고 같이 한번 따라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구약의 할례 신약의 세례받은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은 뭐냐? 은혜의식. 같이 한번 따라서 은혜의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어졌거든요. 그러므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마냥 가나안 땅도 은혜로 가나안 족속을 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물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신약 시대 성만찬이죠.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 그 성만찬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성만찬 의식, 그러므로 2020년 새해에는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유월절 성만찬의 의식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신들을 다 멸하시는데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이 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 풍요의 신, 아스타롯, 그 다음에 다산의 신, 금오소 신, 전쟁의 신, 다곤 신, 바알 신의 아버지로서 블레셋의 신이죠. 여러 가지 아세라, 여러 가지 모신, 몰렉 신, 금오소 신,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행하라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신명기 7장 7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요.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사령관으로 나타나십니다. 손에 칼을 들고 여호와 앞에 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총사령관 군대 대장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아니, 여호수아가 먼저 총사령관에게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물어봐 여호수아가. 그러니까는 여리고성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큰 군 사령관이 칼을 쫙 빼고 여호수아의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저 가나안에 이 스파인가 아니면 정찰국장인가 여호수아가 놀랬겠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물어봤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같이 한번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이슈가 막 들끓고 그럴 때 또한 여러 가지 친목회나 동창회 가면은 진보냐 보수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걸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옥신각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 편에 서자. 여호와의 편에 서자. 우리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당이요 예수 당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군대 사령관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 첫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서면서 길을 서면서 나는 하나님의 총사령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내가 가나안 정복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또 하나는 뭐냐? 즉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뭐냐? 즉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면 여림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중부지역도 다 점령하고 남부지역도 점령하고 북부지역도 다 점령하여 가나안 정복 6년 만에 거점 도시를 다 정복하고 16년 만에 완전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영적 모든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그러므로 너는 신발을 벗어라. 더 이상 죄로 살지 말고 총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은 2020년새 바로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바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간 것처럼,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2차 대전의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은 자기 모교에서 와서 강연 연설하는데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세 마디 하고 연설을 끝냈다는 거예요. 영국 모든 국민들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연 연설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자영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너 자신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한번 따라서 너 자신을 포기하라. 그 이유는 뭐냐? 첫째, 내 실력과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 즉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어라. 그런 뜻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싸운들 가나안 족속들, 그 거민, 큰 그 아낙 자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저 지도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해도 내가 뛰어봐야 1m 이상 못 뛰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봐야 하루에 뭐 한 10만원, 20만원 벌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배달해 주셨어요. 배달. 하늘에서 만나를 배달해 주셨어. 그러니까 사업장 이름도 만나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교회 이름도 저 보면 감리교회 분당에 만나 감리교회가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자영업자 음식점도 만나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때는 이거 하나님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이 또 배달해 주셔서 통닭을 치킨을 배달해 주는 것 마냥 메추라기를 막 사방팔방 2규빗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배달해 주는 것 마냥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해도 그렇게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벌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벼랑간에 가나안 땅도 다 하나님 그냥 주시듯이 그러한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기하라는 이유는 뭐냐? 내 자랑과 내 모든 특기, 주특기를 다 포기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저 블레셋 나라와 엘라 골짜기에서 싸울 때 사울왕이 쓴 투구와 검을 가지고 나갔는데 투구가 빙빙빙 도는 거 너무 커서 갑옷도 그냥 질질 끌려요. 못 입고 가는 15살 그 소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에 매끈매끈한 돌을 가지고 사자와 모든 호랑이를 물리쳤거든요. 자기가 잘 쓰는 주특기 그 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려 3m 되는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 같이 한번 따라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사무엘상 7장 17장 47절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 때 그 3m 되는 거인이 쓰러졌듯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원하는 승리까지 포기하라. 같이 한번 다. 내가 원하는 승리까지 포기하라. 마지막으로 힘도 버려라. 내 자랑 모든 주특기도 버려라. 또한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모든 생각 자체도 버려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요 완전히 여호수아를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이제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Take off your shoes, take off your sandal. 샌달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러면 너는 그냥 자유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와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다, 즉 총사령관, 즉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 편에 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002년인가 그 월드컵 때 말이죠. 이탈리아하고 16강인가 벌어졌을 때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해갖고 뭐 골을 넣었잖아요. 그렇지요. 페널티킥도 실추해가지고 못 넣었어.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에 하나님이 내 머리에 골을 얹어 놓으셨다고 그래 고백했잖아요. 그 부인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탈리아와 경주에서 헤딩골로 넣어가지고 안정환이 이락 스타가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또 4강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나는 실력이 부족하고 그 골도 못 넣었지만은 얼마나 초조했어요. 감독이나 전 국민이. 그 광화문에 나가서 막 대한민국 응원을 얼마나 우렁차게 했어요. 우리 아들도 막 롤러스케이트 다니면서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아파트가 막 떠나갈 정도로 대한민국을 외쳤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편입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은 모든 물질 문제, 또 전도하는 문제, 오늘도 한 20-30명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춘자 권사님이 한 5명 전도해 오시고, 또 우리 정종 전도사님이 한 30명 또 전도해 오시고, 또 우리 또 김행복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전도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날마다 다음 주일도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힘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주특기 자랑거리를 포기하고 승리까지도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난국몰라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냥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앙겔라 그 메르겔 여성 총리는 동독 출신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바로 동서독이 통일이 되어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동서독만 이렇게 통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유럽의 최고의 리더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목사의 딸이었을 배경이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성 중심 그 지도자 사이에서 여성이고 그는 여러 가지 가정이 여러 가지 좀 힘든 그러한 그 가정이었었어요. 원만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이혼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력한 카리스마도 없고 그냥 이웃집 아줌마로 마트에 다니는 그러한 그 메르겔 총리,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주신 그러한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전 유럽을 16년 동안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리더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그 영향력 있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제가 어제 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방관 이성훈 소방관은 헌혈증 우리가 119 불나면 119로 우리가 전화하잖아요. 119장을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증한 부산에 사는 이성훈 소방관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시절에 친구 동생이 여러 가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피를 빼가지고 헌혈해 주는 거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때 빵하고 우유 준다고 그래가지고 빵하고 우유 먹기 위해서 저도 헌혈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박재현 사모님은 헌혈을 많이 했더라고요. 약혼 때 보니 헌혈증을 한 10개 이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성훈 소방관은 119장을 기부했어요.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또한 소아암을 걸린 그러한 그 소아원 그러한 그 백혈병을 걸린 그러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재단에 119장을 기부한다는 건 자기의 그 생명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 헌혈증은 이건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아내가 아팠을 때 부모가 위급할 때 그 헌혈증이 있으면은 그 중환자실에서 그 도움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옛날에 우리 연합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헌혈해가지고 적십자 총재격을 갖다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여 장 갖다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아들들이 헌혈한 걸 다 갖다 드렸어요. 연합회에서도 한 100여 장 이상 그 총재에게 접시자 총재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춥고 코로나 위기지만 그러나 훈훈한 소식이 우리를 감동해 주듯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편에 서시는 한 해가 되어지셔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